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AI가 아니기 때문에 지치고 쉽게 연약해집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나이 든 어른이 아침에 일어나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다. 나이 든 어른이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아픈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죽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아픈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비가 오려는지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발목이 쑤신다, 그리고 또 뭐 혈당 수치, 혈압 수치, 온몸의 장기의 기능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질병, 그런 아픔, 그런 통증을 우리는 항상 떠안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저도 지난주부터 조금 목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목이 정상은 아닌데요. 그래서 병원을 주중에 갔더니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을 이제 들여다보니 목 안에 하얀 뭐 염증 덩어리 같은 게 있다. 그래서 그걸 긁어내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요새 제가 목을 많이 썼더니 예배 시간에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래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원인은 다 알 수 없지만 목이 조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벌써 6개월 전의 일인데요. 작년 연말 연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날 여러분 다 안수기도를 제가 해드리고 새벽 한 2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에 가족끼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배고프다는 겁니다. 이 배고픈 민원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럼 우리 뭘 먹을까? 이 시간에 문을 연 업소는 순대국밥집이 있다. 저 송파 가락동 경찰병원 옆에 유명한 이름난 순대국밥집을 향했습니다. 그 시간에 갔는데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줄을 서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밤을 새고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온 거죠. 맛있게 순대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푹 잠을 잤습니다. 지금 늦은 오전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배탈이 나고 만 거죠. 그 이후로 위장병이 생겼는지 과자도 못 먹겠고 뭐 빵도 잘 못 먹겠고 라면은 거의 못 먹고 거의 막 죽을 먹다가 한 2-3주 죽 먹다가 밥만 먹다가 조금씩 회복을 했는데요. 아직도 100% 회복이 안 돼서 커피를 아직까지 못 마십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요 참 연약합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면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이구나. 우리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조금 깨닫게 됩니다. 몸이 연약해지면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강하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체력으로 무언가 해버리라 했는데 내 몸이 약해지면 어쩌면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나의 믿음도 쪼그라드는 것 같고 시험이 드는 거죠. 사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고난은 성도의 삶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은 피할 길이 없다. 특별히 성도의 삶,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이 고난은요,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 고난은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은 그저 의미 없는 허무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고난에 나도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지는 이 고난이다. 그렇게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잘 걸어가면 그 길의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 중에 내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그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분은 예수님, 그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수고가 많았다, 고생이 많았다, 참 아팠지, 참 고생했지, 너무 수고가 많았다, 너가 힘을 다해 나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했구나. 그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니 얼마나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을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리면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또 무엇이 있을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26절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말썽을 부립니다. 직장이 위태로워지고 사업장이 막 흔들려서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돈을 꾸러 다녀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원해야 되겠습니까?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시대로 AI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달라졌는지, 내가 무엇을 돌이키고 어떠한 죄가 있는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한낱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혀 믿지 않으시는 느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못할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이 약하다. 왜 육신이 약합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일어나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드니까.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영을 깨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이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베드로에게 너의 영혼을 청구하였으나 내가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재난과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진노할, 장차 닥칠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전쟁의 시대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또 언제 창궐할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재난과 전쟁, 기근, 경제적인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를 위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 주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이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읽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학문으로도 엘리트였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학파에서 유수의 랍비 밑에서 배웠던 율법의 전문가 박사 출신입니다. 또한 그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성령 사역도 했고 말씀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였죠. 바울은 정말로 팔방미인, 정말 모자람이 없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온몸에 경험하면서 버티고 견뎠던 사람이었죠. 그의 몸이 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죠. 그 육체의 가시가 그가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질이었다. 아니면 그가 갑자기 간질 발작 같은 그런 증세를 알았다.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육체의 가시 같은 늘 걸림이 되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었다. 내가 그 약할 때 오히려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영적인 세상의 수많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미국 배우 중에 피터 딩클리지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키는 13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연골 형성 부전증이라는 외소증을 앓았습니다. 쉽게 난쟁이인 거죠. 겨우 취업한 회사에서 데이터 처리사라는 단순한 업무를 10년 동안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던 중에 문득 회의감이 찾아와서 직장을 때려치고 배우가 되기로 합니다. 연극 작품의 작은 단역을 따낸 후에 놀랍게도 계속해서 작은 일을 계속 맡다가 이후에 큰 작품에도 캐스팅이 됩니다. 헝거게임, 엑스맨, 어벤져스는 아시죠? 그 유명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그 드라마에 캐스팅이 되는데요. 이 작품으로 그가 상을 받게 됩니다. 골든 글로브 최우수 조연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한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릴 적 나는 이 세상에 화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걸 그저 농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의 이 병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키가 작다는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도 그렇게 믿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의 약점을 과감히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히려 그의 약점을 강점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몇 편 봤는데요. 참 이분의 연기가 참 맛깔나게 그 대사를 잘하고 연기를 정말 훌륭하게 잘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점을 우리가 잘 다듬을 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약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약점을 잘 지혜롭게 바꾸면 얼마든지 반짝이는 보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요, 왼손잡이라는 것이 늘 걸림이 되고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왼손은 머리가 좋다거나 오히려 왼손은 다재다능하다거나 많은 칭찬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여러분의 약점까지도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병도 내 몸의 약함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27절도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우리가 딴 길로 갈 때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걱정하듯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거꾸로 가는 시대가 아닌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목사가 성도를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구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그리고 성도가 때로 목사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얼마나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탄식하고 계실까.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자랑이 되는 존재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된다, 우리 딸 너무 이쁘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어떤 인물이 될까, 그렇게 자랑이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이 아이가 어찌 될고, 그렇게 속 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자랑거리가 되기는커녕 우리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자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일꾼인데 충성된 일꾼입니다.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충성된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같은 이렇게 여름, 더운 이 무더운 여름날에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충성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착 들이키고 시원하다, 그렇게 우리가 감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10년 묵은 채증같이 답답했는데, 이 사람이, 이 충성된 한 사람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행하시는데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충성된 종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주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이 종에게 맡기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 더 큰 일. 그래서 그 믿음의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커다란 나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 나와서 쉬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러한 일들이 충성된 종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혈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곡을 선곡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피를 의지해라, 예수 피를 찬양해라, 강단에 예수 피가 뿌려져야 된다, 예배당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소망을 회복하고 그 피로 위로를 받고 그 피로 다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다. 제가 주중에 강단에서 뜨겁게 찬양 부르며 기도할 때 오늘 찬송가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은 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정하고 정하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잠시빛나 교회가 예수의 피로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이 예수의 피로 잠겨져서 모든 죄와 사탄과 악의 영과 정말 귀신들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받은 그 감동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샘물과 같은 보혈, 예수 십자가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음란을 버리려면 우리는 예수 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인터넷 링크 잘못 한번 클릭하면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사이트로 막 돌아갑니다. 내 눈이 음란함을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잊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락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 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내고 있는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피를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가는데요. 주님, 내가 내 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피를 다 빼주시고 예수의 피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고 나면 피를 많이 흘리면 수혈을 하죠. 수혈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내 피로, 내 혈기로, 내 피 끓는, 우리가 뭐 화가 날 때 피가 거꾸로 쏟는다고 하죠. 또 혈기 부린다고 하죠. 그래서 피는 어떤 혈기, 분노를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내 피로, 내 혈기로, 내 어떠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예수의 피로 채워주셔서 예수의 피, 겸손한 피, 그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혈기 부릴 때가 아니죠. 주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하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혈기 부리면 되겠습니까? 내 피를 다 빼주시고 예수의 피로 채워주셔서 겸손히 엎드리고 낮아져서 섬기며 다스리며 섬기며 돌보며 이웃들의 필요를 보며 그렇게 나누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멋진 인생,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막 흥분해서 설교에 어디까지 했는지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 본문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잠깐 좀 간증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도 없고 식사 준비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다 구역 모임으로 흩어져서 식당 예약하셨죠? 그래서 조금 간증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십자가 등 교체와 또 건물 뒤편에 복음 광고판을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모든 과정 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나누고 싶은데요. 처음에 우리 장로님께서 공사비 견적을 받을 때 업체 측이 제시한 대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하다 보면 늘 변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에 다소 추가된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한 액수를 다 집계해서 확인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총 공사 대금이 410만 원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모아주신 헌금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11만 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10,000원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교회 돈 손대진 않았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딱 알맞게 공사 대금을 채워주시는데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내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10,000원 더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10,000원은 팁이다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좀 나눠도 되지 않을까. 벌써 이제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은 나눠도 될까, 나누지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예배 전까지 고민하고 기도했는데요. 나누는 것이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나눕니다. 1년 전의 일이죠.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임시 직원회를 6월 마지막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들을 장로님께서 나눠주시고 특별히 건축 헌금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그 상황을 나누고 기도 요청을 드리고 또 헌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가 건축 헌금으로 계속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500여만 원 돈이 나가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점점 부족해져서 참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당회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이 사실을 우리 장로님들만 알고 있기보다 함께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건축 헌금과 함께 원금 상환 헌금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 달이 지나고 7월 달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 달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월 달에 어떤 분께서 원금 상환으로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8월 달에도 또 어떤 다른 분이 500만 원을 헌금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서로 이렇게 짠 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9월 달이 되었는데 9월 달에도 또 다른 분이 500만 원을 또 헌금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전혀 이 세 분이 서로 만나서 논의하지는 않았을 텐데 마치 서로 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할 때에 그러면 이것으로 끝일까? 혹시 10월 달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3번 했으니까 3세번, 우리가 3세번 좋아하지 않습니까? 3세번으로 끝일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10월 달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저러한 상황을 아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언가 하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10월 달에 제가 작정 기도도 하고 나와서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10월 달이 1주, 2주, 3주 지나고 다 끝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그냥 이대로 10월 달에 끝나는 걸까? 근데 시간이 흐르고 주일날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500만 원 들어왔을까요? 500만 원 들어왔으면 제가 나누지도 않습니다. 얼마 들어왔을까요?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헌금을 제가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은 게 있었는데요. 그날 헌금이 들어온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10월 27일.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일 선물로 주시는 것 같은,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간증으로 저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각 사람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오늘 로마서 8장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44년을 걸어오면서 이보다 더 큰 간증들도 무수하게 많을 텐데 언급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헌신의 스토리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 저는 이제 불과 2년, 3년째 지나가면서 아주 작은 이런 간증들이 쌓이고 있지만 44년을 걸어오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기억들,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지금도 쌓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 잠시빛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이끄시고 복 주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간증을 하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교역자 리트릿으로 오산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 7시에 뭐 하십니까? 주일 저녁 7시에 대부분 그 시간에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는 쉬죠. TV를 봅니다. 그래서 월드컵도 확인해야 되고 얼마나 뉴스가 많습니까? 쉬거나 가족끼리 회식하거나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주일 저녁 7시에 오산리 기도원에 가보니까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녁 7시에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제목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 10분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근데 거기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한번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했더니 1시간을 그냥 쭉 저희가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 다음 날 전도사님들도 출근해야 하고 저도 일정이 있으니까 밤 10시까지는 기도를 못하고 한 9시 한 반 안 되는 시간에 나왔는데요 8시부터 시작된 통성 기도가 9시 반까지 그냥 쭉 달리는 겁니다. 그 기도의 깊이, 그 기도의 큰 소리가 정말 귀에 쟁쟁한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기도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잠실빛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제가 어떤 거리에 어떤 도로 한복판에 제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고 딱 둘러봤더니 바로 교회가 보이는 잠실학원 사거리 한복판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여기 서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제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동쪽을 바라보니까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딱 보이고 삼전동이 딱 보이고 그리고 반대로 서쪽을 보니까 트리지움 아파트가 딱 보이고 그 잠실 본동이 딱 보이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딱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주님 레이크 팰리스도 주시고 트리지움 아파트도 주시고 잠실 본동도 주시고 삼정동도 주시고 땅과 건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주민들 그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너스로 아파트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제 마음으로 품고 제가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잠시빛날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겠구나.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제가 늘 선포하며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의 감동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봐라. 내 능력 밖의 일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그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죠. 갈렙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을 보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기드온이 그랬죠.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저는 아버지의 가문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작할 때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시도했고 모험했고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능력이 100인데 50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만큼을 부어주실까? 50밖에 못 부어주시는 것이죠. 내 능력이 100인데 50인 것처럼 움츠러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겁쟁이 쪼다같이 이렇게 발발 길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능력을 100을 줬는데 왜 50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냐? 그런데 만일 내 능력이 100에 불과한데 내가 마치 200인 것처럼, 1000인 것처럼 큰 비전과 꿈을 꾸고 어떤 한 사람이 나아간다, 기도한다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능력이 100인데 너가 너무 큰 꿈을 꿔, 이렇게 하나님이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능력을 100밖에 주지 않았는데 너가 1000의 꿈을 꾸는구나, 10,000의 꿈을 꾸는구나, 내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왕창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리라. 은사를 주리라. 선물들을 쏟아주리라. 큰 꿈을 꾸고 큰 비전을 꾸는 자에게, 또 그러한 교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비전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재원들이 모이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사이즈를 크게 넓히는 겁니다.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일당백이다. 한 사람이 100명의 일을 해낸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일당천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요 일당 만이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믿음으로 비전으로 일당 1000인 줄로 믿습니다. 일당 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내어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치게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나누는,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건축 헌금 재정이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업과 선교에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는 부담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여 힘에 지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지난달 당회자를 한 번 더 뒤적거려 봤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주신 헌금을 통하여 매월 440만 원이 선교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올해 목표가 500만 원이었는데요, 거의 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40만 원이 작정되어서 각 선교지로 교회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대단한 금액입니다. 제가 이 말을 어딘가 누군가에 했더니 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냐, 자신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참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강동지방 내에 우리 교회가 기독교 대한선교회 강동지방에 소속된 교회인데요, 강동지방에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부담감입니다. 물론 우리가 30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보내지 말고 너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새벽이고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고 제가 틈만 나면 강동지방에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 안익순 목사님, 매일교회 임성태 목사님, 기익가요교회 오지원 목사님, 또 예배하는 교회 조성인 목사님, 해자들 교회 박성철 목사님, 그리스교회 윤기철 목사님, 또 아인교회 김명환 목사님, 로고스 교회 김영구 목사님, 또 카자흐스탄에 간 김인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의 이름을, 교회 이름을 외우면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강단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과 목회를 병행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목회에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부흥, 목사님의 마음속으로부터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오히려 제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제 마음이 막 오히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일이 많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죠.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만 주시는 부담감은 너를 위해, 너희 교회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열방을 바라봐라. 주변의 교회들을 바라봐라. 얼마나 아픔과 눈물 없이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분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것이 성령께서 최근에 저에게 일하시는 역사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오늘 로마서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부담감이 오셨습니까? 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잠시빛나 교회가 그러한 순종의 열매들, 간증들이 더 많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증을 나누다가 이 설교를 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우리 잠시빛나 교회에 여러분들의 간증들이 쌓여지면 참 좋겠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잠시빛나 교회에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며 나아가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가 있고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
잠자는 영혼이 다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 맡겨드리심으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잠시빛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